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5절로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갈라디아서로 여러 번 말씀을 나눴죠. 예. 그래도 신약 성경 가운데 초창기에 기록된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함께. 그런데 이제 어떠한 신학자들은 늦게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시는 분은 소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분들은 이 갈라디아 지역이 지금 터키, 소아시아 그 북쪽 지역이라고 하고 또 초기에 기록되었다고 하신 분들은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 남부, 터키 남부 지역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남부 지역인 것 같아요. 예.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1차 전도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죠. 그리고 그 시리아 안디옥에 한동안 머물다가 이제 두 번째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그때 바나바와 같이 갔었죠. 그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그랬는데 바울은 그게 마음에 안 들었죠. 왜냐하면 마가가 1차 전도여행 때 가다가 중간에 혼자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랬고 바나바랑 이 바울이 흩어져서 갔어요. 바나바는 배를 타고 사이프러스 섬을 통해서 가고 바울은 육로로 시리아에서 북쪽으로 해서 서쪽. 그래서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 남부 지역에 가기가 더 쉽죠. 그래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그 남쪽 지역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저도 거기에 더 심증이 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초기에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 전도여행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고 세운 교회들인데 바울은 자기의 삶을 걸고 지금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자랑이었고 자기의 모든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고 뭐 하나님처럼 행동하니까 당연히 신성모독죄로 처형되는 게 마땅하지. 그래서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 제자들이 다 흩어졌던 것 같았었는데 다시 모여갖고 뭐 계속해서 그리스도라고 뭐 전하고 막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다 색출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심지어는 이웃 나라에까지 전파됐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대제사장부터 공문을 받아서요. 그렇죠? 거기까지 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 오려고. 근데 거기서 예수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정면 충돌을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 누구신지 확인이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 다메섹에서부터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 이걸 전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웠잖아요. 전도자로요. 다른 제자들은 이제 유대인들을 주로 복음을 전하고 뭐 그렇게 뭐 무자르듯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로마어도 알고 로마 시민권도 있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처음에는 그래도 유대인들이죠. 그렇죠? 이방인은 뭐 여호와 하나님 이름도 모르는데 그게 누구시는지 어디서 누구인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주로 회당에서부터 가서 복음을 전했죠. 유대인들이 모이는 것. 뭐 유대는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 지역 뭐 다 마게도니아 다 퍼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뭐 유일하게 사신 하나님인데 다 흩어졌더라도 자기네들 회당 만들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섬긴다 하고, 그리고 가족들 또 국제 결혼했으면 뭐 남편 아내들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랬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주로 회당에 가서 처음에는 이제 복음을 전했죠. 예. 근데 갈라디아는 뭐 분명히 그런 기록은 없으니까. 근데 대부분 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서신서들 보면, 교회에 보낸 편지들 보면 다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함께 있었고 다 그랬으니까.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세워졌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또 그래서 우리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예. 특히 버릴 수 없는 것,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라는 거죠. 이 민족적 자부심이 대단하죠. 유대인들은. 그렇죠. 자기네들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는 것, 아무리 적은 나라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의 것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했는데, 네. 그래서 할례로 그 증. 그러니 복음 안에서 세워지질 않는 거죠. 이거를 퍼뜨리고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라 그러죠. 예, 나타난 거예요. 바울이 분노했죠. 아니, 지금 이 복음을 전해서 성령의 역사로 저희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이 세워진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데, 잠시 동안 떨어져 있어갖고 사는데, 아니 다시 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이러고 있으니까. 아주 짧은 서시지만 로마서에 비교해서 읽어보면 정말로 바울이 얼마나 분노하면서 이걸 적었는지 몰라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렇죠? 예. 3장에서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적어도 너희들 소문으로 다 듣지 않았느냐. 그렇잖아요. 아무리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절기가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려고 먼 길도 오는데, 다는 못 온다 할지라도 거기 왔던 사람들이 가서 전하는데, 그게 사실인데, 근데 누가 너희를 꾀해서 다시 율법에 지켜야 된다 하느냐는 거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나. 그냥 복음을 전해 듣고 그냥 믿는다는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물론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을 받은 증거들이 나타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율법으로의 행위로 된 것이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 된 것이냐는 거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기가 막힌 거죠. 그렇죠?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다 믿음에서죠. 듣고, 그렇죠? 저들이 뭘 했다고. 바울이 가서 잠시 동안 있으면서 복음 전하는 거 듣고 그렇게 변화돼서 교회가 세워진 건데, 그렇죠? 그리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보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 일이 일어난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뭘 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냥 의롭다고 하신 정도가 아니라 의로 정하셨다는 거죠. 이건 법정 용어예요. 재판장에서 판사가 다 그 검사 측에
고소를 듣고 그리고 피고인 측의 변론을 듣고 판단을 해갖고 이 사람 죄가 없다 선언하는 거예요. 판사가 판단을 해서. 그런데 진짜 죄가 없을 수도 있고 죄가 있지만은 판사가 잘 모르고 또는 판사가 판단하기에 이 정도는 그리고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거죠. 무죄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공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뭘 한 게 없어요. 믿었다 그랬어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믿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를 의롭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창세기 15장 1절로부터 6절까지 같이 읽죠. 창세기 15장 1절로부터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한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르는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는 거죠.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나타났던 거죠. 그렇죠? 갈대 우르에 원래 부모와 친척들 종사들이 살고 있었죠. 지금의 이라크 북쪽, 이란 북쪽 그 정도 되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와 아버지를 모시고 또 종들을 데리고 하란으로 내려왔다가 거기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온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놀라운 약속이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게 복을 주겠다는 정도가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까지 하셨어요. 그렇죠? 자식 하나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 누가 너를 축복해? 내가 복을 내리고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런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너무 황당한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것도 75세.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다들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빈 땅이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살라 그럴 모양이다. 그러고 사는 건데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봤더니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거기서 이동해서 다른 데로 갔더니 또 거기도 사람 살고 있고 그래서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전쟁까지 일어난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죠? 가나안 북쪽에 있던 그 부족들이죠. 그때는 뭐 나라라 그래봐야 다 부족들이었으니까 동맹을 해갖고 이 남쪽에 있는 부족들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해가고 아브라함도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롯을 뺏겼어요.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다른 부족들과 연합해갖고 북쪽에 쳐들어가서 그 싸움에서 이겨서
재물을 약탈당한 재물을 다시 찾아오고 뺏겼던 그 사람들 다시 찾아오고 조카 룻도 그때 다시 찾아왔죠. 그래서 감사하긴 한데 불안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들이 저러고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또 언제 쳐들어오면 이거 어떡합니까?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일가 친척이 없잖아요. 그렇죠? 조카 하나 롯 데리고 그리고 종들 좀 데리고 내려왔는데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난 거예요. 환상 중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 두려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워낙 자기가 지금 묶여 있으니까 이게 힘드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아니 말씀은 좋으신데 나는 자식도 없는데 지금 있는 거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글쎄 다메섹 거쳐서 내려오다가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하나 데리고 왔는지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좀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상속자를 정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됐고 그냥 이 엘리에셀이라도 내 상속자로 세워달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나요? 그렇죠? 그를 데리고 바깥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봐라. 별을 보여주셨어요. 별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걸 세어보라 그러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셀 수도 없는 별,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았으면 정말로 이게 별 잡는 식으로 그런 황당한 말씀을 믿으라고요 그럴 텐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인정하고 이걸 기뻐하시는 거죠. 여호와를 믿었다고요. 그렇죠? 지금 바울이 이걸 인용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인용한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던 것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갈대 우르에서 부모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조상들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도 당연히 그 분위기에서 자랐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거기서 따라 나왔어요. 아버지는 도중에 이제 소천하고 조카 하나 데리고 조카는 뭐 돌볼 자가 없으니까 데리고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게 놀라운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돼?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놀라운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어받는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려면 큰 민족이 세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민족 가운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성취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렇죠? 2000년 전에 2000년 전이 아니죠. 아브라함은 거의 4000년 전에 가까이 존재인데,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다고? 그리고 그렇게 황당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근데 그게 우리에게도 해당한다고요? 믿음으로요. 그리고 그게 옛날 옛적에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육신의 후손은 없어요.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상실한 자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여러분 한번 성경 그냥 읽어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데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한마디 한마디 해보면 이거 그냥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이다. 이방이라 그러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존재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의로는 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이 미리 알았대요. 이런 거 보고 놀란 적도 없죠. 성경이 미리 알았대요. 성경이 언제 기록됐을까요? 모세 때 기록이 됐잖아요. 아브라함 한참 후에. 근데 성경이 미리 알았대요.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놀란 적 한 번도 없죠. 이게 무슨 말인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갔죠. 네. 성경 분명히 이렇게 기록해요. 성경이 미리 알고, 사실 이거는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네.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네. 아니 성경은 나중에 기록됐는데 어떻게 미리 알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근데 진짜 나중에 이방인들도 함께 이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지 직접 본 사람도 없고 들은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기록한 성경, 비록 후대에 있을지라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놀라운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한번 있으면 보여봐 그러는 건데 성경이 미리 알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무슨 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신다고요. 예. 안 놀라죠? 네. 네. 그런데 정말 우리 영혼이 깨어나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근데 먼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우리나라는 어느는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어서 두 단어로 했지만 이 헬라어로는 한 단어예요. 프로 유앙겔리조마이라고 먼저 앞서서 전해진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한 복음보다 앞서서 아브라함에게 이걸 성경이 미리 알고 전했다는 걸 기록합니다. 얼마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이걸 하는데 그 심령에 그렇죠?
바울도 어떻게 하나님 알았습니까? 알았다고 했지만 그냥 율법을 때려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나니까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이거 다 지키면 살리라.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했지만 한 사람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었는데,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게 그게 정말로 복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그게 저주였어?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주셨어? 우리를 저주하시려고가 아니라 우리의 몽학 선생이 돼서, 초등학교 교사가 돼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결국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우리의 구원자가 없으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드러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믿으라.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내가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거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이걸 경험하고 이걸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드디어 이제 눈이 열리는 거죠. 이 성경이 무슨 말씀이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시고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쉽게 복음을 듣고 다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또 할례를 받고 뭘 해야 된다고 이러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성경 말씀 한 장 그래요. 이건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과거에도 물론 그랬지만 지금도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랬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법을 따라 십계명을 지키고 그런 거 아닌데,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믿음마저도 행위로, 나 믿었어 이런 거죠. 너는 어떻게 이렇게 쉽게 믿냐? 난 믿는 게 너무나 힘든데 다 일로 하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모든 이방이라 했어요.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니 어떻게 해요? 지금 자식 하나 없어갖고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모든 민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런 황당한 말씀을요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죠. 물론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러다가 그리고 나서도 또 잠잠하시니까 어떻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우선이다. 나는 자식을 못 낳는데 내 와이프도 그렇고 몸종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근데 하나님께 나타나고 아니다 이러는 거냐. 어떻게 하라니까 아니라 그러는데. 그리고 나서 또 10여 년의 세월을 흘려서 99세가 됐을 때 나타나갖고 내년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다고.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만들어주겠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내 초도 사레가 아니라 사라라 하라. 열국의 어미가 되게. 물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했던 거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티네이저가 되니까 번제물로 바치라? 이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 하나님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이룰 텐데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면 그러면 끝나는데, 근데 이 아들도 우리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질 텐데, 하나님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셔서. 네, 이거죠. 이걸 알게 하시려고,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는지, 먼 훗날 일어날 일을 성경이 미리 알고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이튿날 아침부터 이삭을 데리고 모레아 산에 올라가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 예. 아시는 거죠, 아브라함. 그리고 다시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죠. 그렇죠? 예.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이렇게 하시는지, 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려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눠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복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예.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나의 고백이 주님께 그대로 받아줄 수 있도록 교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긋나니까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게 끊어진 거죠. 그게 해결되지 않고 복을 구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요? 이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헛된 거죠. 다른 종교는 그래요. 세상 종교는 그냥 만들어낸 신이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이니까 그냥 우리한테 이렇게 주신다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그냥 그러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그분은 누구신지 이분을 알지 못하고 그냥 복 주세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예.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어긋났는지, 모든 것의 근원 대신 이 하나님과 분리됐는지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이거 없이 그냥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예.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거죠. 거짓신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신 거거든요. 가장 먼저 해결된 것은 하나님과 무엇 때문에 어긋났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는지, 이게 바로 잡혀야 되거든요. 그게 죄사함과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너는 의롭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죄를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들 그렇게 뭐 말씀대로 다 한다 그랬는데 정말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라는 거죠. 이거대로 다 하면 너희가 살리라. 안 되는 거죠. 그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속이는 거죠. 예. 그렇죠? 말씀, 그걸 누가 다 감당해? 그걸 어떻게, 결국 판단해도 누가 판단해?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거로 하자, 이러는 거죠, 우리끼리. 요즘 세상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법의 다스림을 받아야죠. 예. 그걸 누가 부인을 합니까? 근데 법을 누가 판단합니까? 법관들이. 자기 원하는 식으로, 자기 좋은 식으로. 지금 일어나는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법과 원칙대로 다들 그러잖아요. 한결같이. 근데 나라가 엉망입니까, 저렇게? 예. 율법에 저주 아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도 세상 변한 거 없어요. 다 그런 거예요, 똑같이.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해야지. 그랬더니 이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처럼 행동해? 신성모독죄지. 이거 어느 사형.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 오셔서 그 사형 온도를 받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죠. 네. 잘 죽었다, 맞다히 죽었다.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행동할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은 그렇게 모독할 수가 없지. 죽어 마땅하지. 하나님의 법을 바로가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던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거죠. 그리고 바울에게도 다메섹까지 쫓아가갖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온다고 공문 받아갖고 왔는데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주니까 그때야 완전히 꼬꾸라진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셨어요. 말씀대로 모든 걸 이루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따른다고 그랬는지 인간식 방울이 되는 거죠. 이게 다 드러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시고 드디어 이방인의 사도로 보냈는데 그래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저들이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어떤 약속인데요. 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무슨 복입니까? 의로 여김을 받는 복인 거예요. 네. 아브라함에게 뭐 엄청난 그 복을 약속하신 것 같은데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복을 내리셨는지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물론 여러 가지 복들이 있을 수가 있죠. 예. 뭐 자식을 많이 낳게 해주신다, 뭐 땅을 주시겠다, 뭐 많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자식을 많아도 나라까지 세워졌는데도 다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땅을 뺏기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깨진 건가요? 세상 신이 더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여김을 받는 복. 이게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말씀하셨잖아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들이 무슨 추수를 하냐, 길쌈을 하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구하라 그랬죠.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로부터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33절까지만 있죠.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까지 우리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가장 근본적인 거, 그의 다스림, 그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그리고 그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이걸 구하라고요. 그리하면 나머지들은 그냥 더해 주시는 거,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건 우리는 빼버리고 덤으로 주는 것만 구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걸 구하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그분이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백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눈이 열린 거죠. 그 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복,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복이구나, 이건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방인들까지. 예.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었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까? 네. 아브라함이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유다라는 이름이 언제부터 나왔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가 있었죠.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민족이었어요? 히브리 민족이었어요. 히브리 민족. 저 북쪽, 지금의 이라크, 이란 그 북쪽에서 갈대 우르 지역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큰 강을 건너 내려온 사람. 유프라데스 강이 큰 강이었죠. 거기를 건너온, 강을 건너온 민족이었어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히브리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강대국이 애굽이었잖아요. 애굽은 저 사람 저 강 건너 다른 데서 온 사람 같이 하면 부정한 사람이라고 애굽 사람들이 그랬어요. 창세기 43장 32절 같이 읽어볼 거예요. 예. 유대인들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43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었을 때 기근이 들었으니까 가나안 땅에도, 그래서 이제 다 데리고 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 상에서 먹고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을 그렇게 해갖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히브리 민족이었다고요.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 도망한 자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유다 백성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민족도 유대인들도 원래는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왜 이방 사람이 됐습니까?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다 이방인들이 된 거예요.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죠. 이걸 확인한 거예요, 말씀으로. 그렇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방인들이었다고요. 근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수 있을지 오직 믿음으로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엉뚱한 거 붙잡고 있고 주변 국가가 그렇게 죽이니 살리니 그러고 싸우고 있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까지 있어요. 잠깐만요. 제가 아모스 9장 11절인가요?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아모스 9장 11절 한번 볼까요? 아모스 9장. 네.
11절로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과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 사람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담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셔서 옛적과 같이 흔들림이 없이 그것을 이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에돔의 남은 자와, 에돔이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그렇죠? 네. 야곱의 형. 야곱이 형의 축복을 속여서 대신 가로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이제 야곱을 통해서 넘어갔는데, 그런데 야곱이 나중에 애굽왕 바로 앞에서 무슨 고백합니까? 험한 삶을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에돔의 남은 자까지.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 말씀대로. 그렇죠?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말씀이죠. 바울이 여기에 눈이 열리니까, 아니 그러한 복을 이어받을 자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었고 이럴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네. 그런데 나를 회개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사도로 삼으시고 이방을 위해 복음을 전하도록요.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래서 전한 복음인 거라고죠. 그런데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런 거 저런 거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분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얼마나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 우리는 처음 그냥 복음 들을 때 한번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공의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 의롭다고 하신 말씀 안에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이어지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영광 구하고 세상 복 구했던 거잖아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는 신경을 안 쓰고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받는 거. 우리의 무슨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드러내셨는지 확인하고 회개와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제가 만든 슬라이드 S11, 옛날에 오래전에 만든 건데 지금도 그렇게 보면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해주신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거,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 부활로 증거를 주셨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 31절.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알아, 이제 그걸 알아. 네. 이거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누구신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증거를 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수없이 표적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이라면 뭐 이런 것 좀 해주셔야지 하나님이라고 알 수가 있지. 그런데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하시고 그걸 이루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확인하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 누군지 알았어. 네. 증거로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알았어. 이제 됐어. 그러고 끝난다는 거죠. 아직도 어둠에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얼마 전에 그랬었잖아요. 새가 문을 열어놨는데 환기시키려고 문을 열어놨는데 새가 들어와갖고 보니까
갇힌 데잖아요. 나갈 데는 없고. 날라서 보니까 저기 나무도 있고 하늘도 보이고. 그런데 나가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유리가 이렇게 막혔으니까. 그런데 뭐 새가 유리가 뭔지 알겠습니까? 투명한데 앞에 나무들이 보이고 하늘도 보이고 구름도 보이고 그런데 안 나가지는 거잖아요. 가면 부딪히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 어둠의 권세에 묶여 있다고요. 공중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묶여 있어갖고 알았어.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넘겨보세요. 네. 네. 이제 깨달았어요, 이게. 이게 뭘 말하는지 이제 깨달았어요. 그렇죠? 이건 표적이구나. 사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사인이 말하는 바가 있잖아요. 뭘 말하는지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냥 여기는 그때는 여기 사인판이 있네 그랬는데 사인판을 보니까 여기 35마일 리밋. 여기 학교 스쿨존이라서 그렇게 있구나. 이제 드디어 이게 뭘 얘기하는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냥 부활하셨다가 아니라 이분이 정말로 그러면 초월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신 거구나. 이제 깨달았어요. 이 증거를 통해서. 그래도 저 못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나는 나 혼자서 그렇게 이제 깨달았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어요. 그냥 나는 나 혼자 깨달았다 그러는 거예요. 감정에 좀 흥분도 있고 뭐 은혜도 있고 그러겠죠. 야, 정말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네. 그러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거라니까요. 네. 그렇게 보세요. 그리고 이제 난 믿는다 그러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어. 난 믿어. 심지어는 믿는다고까지 했어요. 성경도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속에 있는 걸 안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당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고요. 나중에 보니까 믿는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뭐라고요? 아버지는 한 분이신데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는데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냥 믿는다고 그러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럼 믿는 거 뭐야 그러죠. 뭐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니까. 근데 주님은 다 아시죠. 그냥 믿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클릭 보세요. 네. 그래요. 그 믿는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신데 믿지 않는 죄를 고백하고 이제는 주님 믿고 따르겠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이런 고백과 이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함께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런다고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런다고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회개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일이 어떠한 일인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가운데 너는 죄 없다, 의롭다.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고 받아주시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내게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생략한 채 나 회개했으니까, 나 고백했으니까, 나 영접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마음이 딴 데 있는 거죠. 복을 주시려면 그런 거 주셔야지. 하나님에서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 복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신 거라고요. 바울이 이걸 드러내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네. 나머지는 더해 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리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들리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이거 구하고 있으니까. 네. 물론 예수님 말씀이 아멘은 하죠. 네. 아멘은 하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데 있으니까. 정말 그런 말씀하셨네? 말씀하셨는데 모르지, 기억도 안 나죠. 근데 확인해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예.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이 축복. 내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죠. 믿음으로요. 믿는다는 것은 그냥 인정한다가 아니라 저러한 관계 속에서, 그렇죠? 네.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렇죠?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고, 근데 주님은 보이지 않는 어떻게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 보내주신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심으로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그 복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사람들이 교만하면 이거 다 알고 다 믿는다 그러지만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인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창세기 말씀이 아무 수없이 들어도 그냥 그건 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스라엘 백성한테 한 것이고, 나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기,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드러내시고 그걸 이루시고 그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직 믿음으로죠. 네. 이게 얼마나 큰 춤입니까? 그래서 약속의 말씀. 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음을 받으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이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도 해요. 나에게도. 이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네. 정말로 이 말씀이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찾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고요. 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려고. 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않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차르시고 부르시는지, 예, 어떠한 열심으로 약속으로 이걸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지, 예,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선조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그냥 옛날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그리고 심지어는 2000년 전에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일지라도 성경이 이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그렇게 말씀했다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이것도 의롭다 여김을 받으면서도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게 자녀면 보통인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유대인들이 하면 난리 나겠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요. 너희들 그리스도의 것이냐? 뭐라고? 신성모독도 처형당한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누구에게 악담을 하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거예요. 이게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잃자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지 않으면 그냥 육신을 따라 우리 생각대로 뭐 이것저것 구하지만 참 여러 번 해갖고 모르겠네요. 지금 그 마니차 얘기를 했었나요? 불경 그 경전. 제가 대학교 때 반야신경하고 불경 몇 개를 읽었어요. 지식욕 때문에 그랬죠. 뭔가 새로운 거 좀 무슨 심오한 게 있는지. 그런데 반야신경 진짜 심오해요. 그 말씀. 네. 세상에 어떻게 이걸 그 오래전에 이걸 깨닫고 석가모니가 이걸 기록을 했어? 그런데 이런 경전이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경전들이 있는데 그걸 누가 다 읽고 누가 다 이해하고 누가 하겠습니까? 네. 보니까 요즘은 법관도 그런 거 다 안 읽고 그냥 막 재판하던데. 그런데 보니까 그 경전 좀 읽어놓은 거 통으로 해다가 그거 해놓고 나서 그거 돌리면 다 읽은 거로 해준다. 그걸 믿는다고요? 그래서 가면서 그거 돌리고 나 이 경전 다 읽었어. 그리고 이렇게 복 주세요. 부처님한테. 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그것도 뭐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그렇게 어둠에 묶여 있는지 몰라요. 네. 그런데 기독교도 혹시 그렇지 않는지 모르는 거죠. 네.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아버지가 누군지. 예. 온 세상을 창조했으면 나도 그 가운데 있는데 그럼 나도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면 이분이 누구신지. 예. 뭔가 아니라면 아닌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실한. 그것도 없이 말도 안 돼. 그냥 그러고 끝내는 겁니까? 예. 우리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존재인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존재였던 거죠. 바울이 했잖아요. 그 지식으로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는데 자기를 구원하러 보내주신 예수를 정죄하고 그들을 다 잡아가두려고요. 예. 정말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구원의 말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것을 내어주기를 기뻐하신 주님, 이 복, 약속하신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간증 좀 같이 듣겠습니다. 우리 민진자매 간증부터 듣죠. 네. 민진자매 간증부터 듣겠습니다. To believe in him is to come into his presence. We have heard these passages a couple of times at our church. In the past, I focused so much on what the people had sought and what they valued that I didn't really focus on Jesus' heart during this interaction. Maybe it was because I thought I knew Jesus' heart and what he wanted to give. But I am realizing now just how prideful I was before the Lord and how little I actually knew about his heart. From last week's verses and today's passage,
I've come to see just how much Jesus desired for the people who had seen him perform this sign to truly come to him and receive life. And yet, in that moment, no one understood. But I didn't understand either. How could I have truly grasped what the Lord desired when my heart was so filled with the things of this world? Just like the Jews, even though they recognized Jesus as someone sent from God, they came to him with a heart that wanted to force him to become king. But they didn't want him to be king because they loved him. Rather, it was because they knew he was a king who could provide all the things they desired in this world. And that is exactly what I did before Jesus. What's worse is that I did this even while knowing that Jesus died, rose again, and was declared the Son of God. Yes, I wanted him to be my king, but all I could focus on were the things I lacked in this world. If I had truly recognized who Jesus is, wouldn't I have given up the food that perishes? But I didn't give it up. I thought about why. Why couldn't I truly let go? And it wasn't just fear of losing everything in this world. I realized that deep down, I didn't really believe that he could give me eternal life. Because does eternal life really exist? I'm not speaking about living forever. Eternal life, as Jesus described it, is like living water, water that becomes a well springing up to eternal life. It's a life where I could never thirst or hunger again. And I realized I didn't believe in that kind of life. Could such a life really exist? Yet I can now say with confidence, I do believe that this life truly exists, especially when we believe in the Son and come into his presence. Because when I do, the desires I once had for this world begin to disappear, and he gives me his heart, replacing my desires with his, and the freedom I've experienced in him has been something I now live and believe in day by day. This past week was spiritually difficult for me. The school year is coming to an end, and although I am happy and preparing to close it out, I struggled to find peace and found myself feeling anxious. I thought the anxiety came from ongoing circumstances and certain people involved, but I'm realizing now that I hadn't come to the Lord, the one who desires to give me the food that endures to eternal life. If I truly believed in the Son and knew that he would give me this enduring food, wouldn't I run to him? Wouldn't I long to be in his presence to receive that life giving bread? Yet as I write this, I see how much I have hesitated, because I forgot again who he is. Lord, I didn't recognize you again. Even as you are desiring me to lead me into eternal life, a life far beyond anything this world can offer. But here I am, Lord. You are the one sent from the Father to give us eternal life. So here I am, Lord, in your presence, because where else would I go if you have the words of eternal life? This love you continue to pour out, showing us how to truly live, is incomparable to anything in this world. Lord, allow me to remain in your love, and let my love for you grow so that you may continue to reveal yourself to me. Lord, for all of us who believe in you, may we truly come into your presence and remain there as you make your dwelling in us, so that we may have life and have it abundantly in the Father. Thank you, Lord, for your grace. It is more than enough. Help me to continue to come before you and fully receive the eternal life you long to pour out here on earth, a life where I would never thirst or hunger again, a life that wells up into springs of life. In Jesus' name, amen. 예. 우리 민주자매 우리 교회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생활했었는데, 그리고 부활 복음도 우리 함께 듣고 10년, 10여 년이 넘었는데 이제서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다 알고 믿었죠. 그래서 봉사도 하고
목자도 하고 교사도 하고. 예. 근데 이제야 자기 모습이 어떻게 했는지, 예. 나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고 넘어왔으면 뭐 다 알고 다 믿었는데 뭐 왜 이런 일이야 그러는데, 네.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씨름하면서 확인한 것 더 깊은 이유는 나는 정말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 과연 영생이라는 것이 진짜로 존재, 그게 진짜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전했잖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로 존재하나? 네. 나는 그 삶이 진짜 존재한다고 믿지 않았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거 드러내 보여주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다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안 되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교회는 나와도 주님 앞에는 못 나오는 거예요. 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회개케 하시고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게 해주시고 진리 안에서 다시금 세워주시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하죠. 예.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그냥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너는 내 딸이다, 내 자녀다 봐주시는 거잖아요. 예. 거기서부터 모든 일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헛된 게 아니라 실제라고요.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다 회개하고 영접 기도하고 다 뭐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그렇게 해서 된 것처럼 보였는데, 우리끼리 그러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거 드러내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죠. 그래서 이제는 사람의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도록. 그래서 다른 훈련이 없이 그냥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것만이라도 같이 나누자. 공개하기가 꺼려지면 그냥 비공개로 하면 비공개하는 대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다른 사람 없다 할지라도 지금 오랜 세월에 걸치긴 했지만 인재 고백이 이런 거에 나오니까 이게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게 있었다고요. 모두가. 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네.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것처럼, 네.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깨어나는 일.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분 앞에서 내 모습, 나의 죄된 모습, 그 중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나를 먼저 죄의 사함을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나오는 거죠. 주님, 나를 이 어둠에서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을 하셨네요. 그리고 달려나오는데 누가 그걸 가로막겠습니까?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시며 나를 채우셨던 주님, 그 말씀이,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그대로 부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양식이 없어도 물이 없어도 관계없는 거죠. 예수님, 나의 생수가 되어주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신 주님, 이분이 나와 함께 나의 주로 계시는데 완전히 새로운 삶인 거죠. 예.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선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주님 앞에 드려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주님의 말씀을 어떠한 말씀으로 대했는지 회개하고 그 말씀 안에서 새롭게 짐을 받는 이 축복, 그렇죠? 이 새 생명의 역사가 나는 거죠.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복이 바로 이 복이라고요. 그래서 혈연 관계를 넘어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지는데 모든 민족 가운데서죠. 아브라함은 민족의 조상으로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까지 있어.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내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내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안에서 이 생명의 역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게 하시는 거죠. 이 복, 정말 이 복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